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에 충만하세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말씀 충만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은 성경적으로 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눈으로 보여지는 시기가 바로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국민을 만들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법을 알려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완성되어지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마 이 민족 전체의 수건 사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위치적으로, 상황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말씀은 기대감과 또 흥분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 말씀은 슬픈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말씀은 모세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일을 했습니까?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40년 동안 아주 탁월하게 이곳까지 인도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보면 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죽음은 충격적이고 엄청나게 큰 슬픔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모습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시점에서 모세가 죽게 된 것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나가 줄 것이라고
믿었던 모세가 죽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장례는 모세를 향한 이 애도의 시간은 무려 30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 애도의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인물들은 성경에도 살펴보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백성들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전쟁, 이 가나안 땅의 정복, 모세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걱정된 것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전임자였던 모세가 이 백성들을 지난 시간 동안에 얼마나 잘 이끌었습니까? 전임자가 정말 탁월한 그 자리에 어떠한 후임자가 가도 부담스러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도 강력한 적들과 싸웠어야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가나안 땅을 샅샅이 조사했던,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무기, 군사력, 성의 높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 자체가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싸울 백성들을 뒤로 돌아볼 때 이 백성들은 그동안 광야를 걸어오면서 군사 훈련을 하면서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나가야 될 때 얼마나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참 용기 없고 겁쟁이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는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아말렉과 싸웠고 또 과거에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없이 백성을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두렵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두렵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보다 더 큰 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대신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30일이나 슬퍼할 정도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참 간단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모세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눈앞이 캄캄했지만 모든 진군이 멈췄으나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세가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는 차질을 빚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고 리더는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출애굽 때부터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는 임무가, 역할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여기까지 인도하는 역할이 있었다면 이제는 너에게는 다른 미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역할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큰 비전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기보다는 맡겨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걱정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모세와 함께 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나요?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홍해 사건, 구름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며 모두 다 그 옆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 표현은 마태복음의 마지막에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의 용사들로 보내실 때도 다시 등장하는데요. 제가 18절과 19절을 읽고 여러분이 함께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여기까지 온 승리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의 승리 역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내 능력을 많이 분석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이 분석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거의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이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전거 타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두 발로 달렸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렇듯이 자전거와 함께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탔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자 많은 친척들이 그 보조바퀴를 떼야 한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떼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의 고집 피우는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엔 제가 떼기로 마음을 먹고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공터로 가서 자전거를 잡아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절대 타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루 이틀 2박 3일 정도는 제가 뒤에서 잡아주고 있는데도, 뒤에 있는데도 제가 믿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잡고 있지라는 것을 한 100번 넘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있지라는 물음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뒤에서 이제 저희 고모가 알려주셨는데 여기 있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 3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는 3일 정도 되니까 하도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그 안에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잡고 있고 뒤에 있고 이게 넘어져도 내가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자 저도 모르게 무릎에 힘이 생기면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뒤에 있는지 알고 보라고, 내가 달리고 있는 것을 보라고 하고 뒤를 쳐다봤더니 고모는 저기 멀리 뒤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사라졌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가 전진해야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의 문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며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행하심을 믿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알려주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되면 또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책임이 있는 자리에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참모들에게 듣게 되고 전문가에게 듣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보와 환경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듣게 됩니다. 그때 리더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가정이나 공동체나 리더가 흔들리면 온 집안이 흔들리고 공동체 전체가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인 보편적인 지식들은 잘 참고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단지 가나안 정복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라 라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오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냐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필요한 용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거나 중요한 프로젝트 앞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또 쉴 때도 생각하고, 심지어 산책을 할 때도 생각하고, 잠을 잘 때도 생각을 해서 꿈에 그것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묵상하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문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기준, 방향을 날마다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가 가져야 할 중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다 보면 세상과 부딪히고 또 가까운 사람과도 트러블을 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종교와 문화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기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바쁜 일과 중요한 것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말씀이라는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서는 약속의 땅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뛰어난 수행 능력이나 탁월한 행정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출범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크고 치열하고 걱정이 되는 전쟁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자도 꺼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 여호수아의 훌륭한 전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들 두려움 앞에 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마음을 다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길을, 또 내 자녀의 길을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가진 자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혜로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묵상과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순종 없는 승리는 있을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답답하고 관계도 깨어지고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겨우 산 하나 넘었더니 더 큰 산이 눈앞에 펼쳐질 때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게 확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며 도와주시며 형통케 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